궁창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실제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모두 쏟아져서 더러운 죄인들을 모두 몰살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바로 율법 아래에서 물두멍을 그냥 지나친 자들에게 쏟아지게 될 하나님의 저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물두멍을 쪼개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를 맡고 있던 둘째 하늘은 휘장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이렇게 해서 3층 천을 가로막고 있던 궁창과 2층 천이 제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둘째 날의 창조기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궁창과 저주의 물이 제거되고 천지 만물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궁창과 바다가 없어지게 되고 어둠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의 첫째 날과 둘째 날의 창조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아시겠지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창세기는 요한계시록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땅을 나누고 구별시켜서 하늘과 땅이, 다른 말로 하나님과 죄인들이 그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분리가 되었는지를 보여주시고 그 나눔의 벽인 궁창을 예수를 통해 거두심으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땅이 합일될 것임을 힌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유로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질 때마다 분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분리를 합일로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언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마다 분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분리시키고 혼인을 시켜서 다시 하나로 만드는 것도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로 재통일될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혼인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실 때 짐승들을 쪼개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은 그 쪼개진 재물을 통해 분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분리가 하나로 합일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셨다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언약은 하나님 홀로 이룰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그리고 제사 때마다
항상 재물은 불로 쪼개지고 살과 피로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는 지성소와 성소도 휘장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는 하늘과 땅의 엄격한 분리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찢겨지고 하늘과 땅이 하나로 화해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 안에서 창세기 둘째 날에 궁창으로 인한 하늘과 땅의 분리를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창세기 속에서도 종말론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궁창 위의 물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을 궁금해하지 말고 요한계시록의 유리바다를 볼 때는 궁창 위의 물을 하늘의 유리바다와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게 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어떤 역사적 사실이나 우주에 관한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읽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왜 창세기의 둘째 날에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빠졌는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데, 그것은 창세기의 둘째 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들이 기식하는 데 필요한 이 세상의 틀이 구조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의 셋째 날까지는 틀이 완성되고 넷째 날부터 그 틀에 만물이 채워집니다. 그런데 둘째 날, 하늘이 만들어진 것만으로 생물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셋째 날, 땅이 드러나고 바다가 한쪽으로 몰려가야 비로소 물고기와 식물과 동물과 인간이 살 수 있는 하늘과 땅과 바다라는 터가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셋째 날, 땅과 바다까지 완성이 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거기서 칭하다라는 단어 카라는 선언하다, 공포하다, 이름을 주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고대 셈족의 문화권에서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셈족의 문화권에서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소유권과 지배권과 통치권의 행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거기에 이름을 직접 붙이셨다는 것은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통치하고 계시며 지금도 그 천지 만물의 운행과 유지에 친히 간섭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